이제 9장 12항입니다. 9장 12항. 이제 교회 회의들이 잘못되었을 때, 또 목사님들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규범들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나 이제 이런 칼빈의 비판과 지적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필요 없다든가 또 교회 회의가 필요 없다든가 이렇게 또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회의와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회의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하고 일정한 규범들을 살피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 교회를 섬겨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남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경고해주고 또 지적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목회자들 또 좋은 회의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결론이 결국 확립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보게 되면 맹종은 불가하다. 그래서 눈먼 인도자에게 순종하지 말라. 후대 회의들의 결정에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과오가 있었다. 이제 여태까지 지금까지 말했던 목사님들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또 교회 회의들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들을 항상 조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늘 살피는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잘못된 목회자와 잘못된 교회 회의들이 결국 성도들에게 더 엄청난 부담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늘 그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개인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회의를 살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칼빈이 독립파적, 회중파적 교회를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정말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잘못 읽어내면.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개인 신학자도 분석해야 되고 교회 회의도 분석해야 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개인 신학자를 확인하고 어떻게 그러면 교회 회의를 분별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칼빈이 옳은지 아닌지 웨슬레가 옳은지 아닌지 내가 다 판단하겠다. 이게 참 묘한 이제 흐름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웨슬레와 칼빈 중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웨슬레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케아 회의와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나 쌍탐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회의는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나 쌍탐 회의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의 유명한 그 근거인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그런 회의는 잘못된 것이고 종교 도르트 회의나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훌륭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될 때 그럼 어떤 회의가 더 훌륭한 것이냐를 내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게 참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론적 이야기로서 성경을 가지고 신학자와 회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은 원칙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칙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내가 펼쳐낼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모두 다 최종 확정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또 안 되는 것이. 그 성경에 비추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더 잘 가르쳐주는 여러분 주변의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책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 성경이 가장 잘 비춰주는 방식을 찾는 법도 또 배우셔야 돼요. 자기가 혼자 성경 읽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겠다. 잃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한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디도 보시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이게 독립파, 회중파적 그런 그 양심의 자유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접근을 할 때 가장 많이들 쓰는 이제 근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도 사실은 여기서 나옵니다. 신비주의자들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더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라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서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이 구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구절은 아니에요. 교회론적 관점에서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구원론에서 쓴 것처럼 이건 구원론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구원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약에처럼 짐승 제사와 제사장과 또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과 마리아와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론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다이렉트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론적 관점으로서 이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세요. 교회론적 관점에서 표현할 때는 키프리안이라든가 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 목자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고 하나, 목사 없이는, 감독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들이 또 이런 역사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디모데 전후에서도 바울이 모든 지역에서 내가 장로를 세우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다라고. 전도에서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르침조차도 장로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맹종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서도 보는 것처럼 잘못된 목사에게 맹종하는 것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회의에 맹종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의도 필요 없고 모든 목사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성경을 다이렉트로 읽어가면서 판단하겠다? 이것도 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긴 또 거꾸로 또 재미난 구절입니다. 이거는 또 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절대 맹종을 요구하는 것 같은 또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교회론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카톨릭이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교황의 절대 권위를 주장할 때 이제 교황과 신부들의 말에 절대 복종과 순종을 요구할 때 이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히브리서 13장을 지적하면서 맹종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우리 도르트 신조도 여러 신조들이 교회론을 가르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님이 자꾸 걱정스러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자꾸 신경을 아픈 쪽으로 자꾸 쓰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자꾸 너무 근심거리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의 이 자리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게 해야지 자꾸 성도들끼리 뭐 불화가 있고 다
자꾸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비성경적인 일들을 하고 자꾸 이래갖고는 목사님 마음이 괴로워서 그 가정과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자꾸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참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우리 성도들을 그 가정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 성도들 가정 그 성도만 생각하면 근심거리가 가득하고 막 이러면 참 이 목사님하고의 관계 또 그 교회 속에서의 자리 목사님과 성도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오남용하니까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절대 맹종을 또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남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맹종도 잘못된 것이지만 절대 자유도 또 잘못된 겁니다. 이 둘 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211페이지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는 지도자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위에 따라 우리가 말과 행동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영을 검토하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분명히 분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의 의미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양심의 자유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심의 분별의 자유도 존중해주면서 또 교회 질서 차원에서의 또 그러한 분별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또 잘 확인해가는 또 이러한 또 질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성경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분별하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원칙적으로 잘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면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성경의 그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선에 서 있으면 노회와 총회와 교회 회의도 얼마든지 분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도 걸러낼 때 아리우스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유명한 삼위일체 이단과 관련해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불러다가 이제 니케아 총회를 열고 불렀어요. 너 삼위일체에 대해서 취소해라. 예수님을 자꾸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성경도 믿고 나는 예수님도 믿고 나는 하나님도 믿는다. 근데 니네들이 주장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삼위가 계시다라는 말은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믿는 성경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니네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는 나는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니케아 쪽 회의 분들은 너가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다르니까 넌 이단이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리우스 입장에서 저것들이 지네들의 그런 회의를 통해 갖고 나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 나는 오로지 성경 안에서 나는 성경의 앞에 서서 나는 성경을 따라서 나는 한 분 하나님만 있다라고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도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론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이게 또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또 성경을 가지고 니케아 회의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건 사람들이 회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삼위가 계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그냥 고백한 것이다라고 우리도 성경을 말한 겁니다. 아리우스도 나는 내가 성경을 봤는데 나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칼빈이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이건 원칙론에 있어서 맞는 말인데 역사 속에서는 이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그렇게 말하. 어디 신천지가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다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또 오남용하게 되면 이단들도 우리도 우리만큼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그 내용과 의미상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느냐라는 이제 싸움으로 옮겨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싸움으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이런 그 원칙론적 개념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건 뭐 독립파나 회중파나 한 성도 개인 판단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도 이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그 표현들을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방식 속에서 쓰느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항상 고민해야지. 결국 양심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게 교단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던 분이 결국 본인의 교인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또 삶의 어떤 문제를 권면하는데 율법적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이게 참 희한한 이런 역설의 이 논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본인은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신조와 교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칼빈주의가 너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억압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자율성을 확보해라라고 그러면서 성경 그 자체를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놓고 그렇게 저항해서 뛰쳐나와 놓고는 결국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의 주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읽는 자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유행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면 자유주의 쪽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몰트만부터 시작해서 판넨베르그부터 시작해서 이런 등장하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그 최근 동향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보수주의자들 성경 신학하는 분들은 언약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 구속사 중심으로 읽고 이렇게 두 차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이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나씩만 따오는 거예요. 오늘 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장로교에서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 구원론이 들어가 있고 교회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우주적 성취에 대한 종말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렇게 구성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그걸 또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중심으로 삼게 되면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중심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몰튼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종말론 주제만 그래서 그거를 희망의 신앙이라 해가지고는 결국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좀 더 좋은 사회와 좀 더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서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적 정의와 자유를 종말론적으로 펼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 부분을 극단적으로 주장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고 WCC는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게 되면 인류의 모든 싸움은 결국 인간의 이 갈등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결국 교회 일치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타 종교적 일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개인의 구원과 중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몰아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주로 청교도 계열에서 중생과 회개 체험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웨슬레나 성결교나 이런 청교도 라인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제 인간의 죄와 성결에 대한 이 부분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중생 체험을 강하게 요구하고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쪽에 이거를 모든 것의 본질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나가서 대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와 국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다각도적인 성도들의 생활의 윤리의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또 주제를 또 어느 것만 또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처럼 교회론을 구축해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 교회라관을 확립해가는 데에 목회자와 교회 회의의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율법화되었을 때와 극단적으로 자유화되었을 때에 양쪽 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번에는 자연적으로 성경 해석을 위한, 그러면 이 실제적 의의는 도대체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어떤 회의가 그럼 훌륭한 회의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밑에서 두째 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교리에 관한 토론이 일어날 때 진정한 감독들이 회의를 수집하고 거기서 문제된 교리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의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결정은 목자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혼자 생각한 후에 신도들에게 가르친다든지 또는 몇 사람이 모여서 교리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욱 무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오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칼빈은 무엇을 추천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리를 확정하고 이단을 확정하고 조사하고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걸 추천하고 있고, 또 예를 들자면은 이상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그리고 더 큰 분열이 생길 위험성이 보일 경우,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두 개입니다. 이단의 오류가 왔어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 많잖아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생활의 문제들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솔직히 제가 모르는 분야들도 있어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왜냐면은 인간 복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의 또 이렇게 의료 전문가들하고 좀 대화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경제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주식은 또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뭐라 그랬지? 김영재.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 아니, 그거 말고. 선물? 선물 거래. 근데 주식은 죄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 개념 안에 넣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도 선물 거래는 이거 완전히 도박이던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선물 거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물 거래, 이거 선물들이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최소한 우리 이제 김영재 같이 전문가를 불러서 도대체 선물 거래가 뭔데 그렇게 성도들이, 청년들이 그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도박, 도대체 로또하고 이 선물 거래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꾸 질문해 오고, 이걸 성도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데, 그럼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쪽 분야에 좀 더 전문가인, 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뭐 사업하다가 또 이런 경제 분야에 있다가 목사님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잘 알잖아요. 또 그리고 그 분야에 아예 전문가인 성도 불러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교리 전문가인 조직신학자, 이렇게 해서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조직신학자가 또 그거 다 결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선물 거래가 뭔지도 모르는데, 또 그 선물 거래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체에 의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직결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문제 글부터 읽습니다. 교회들은 우선 모여서 문제를 검토하며 정당한 토의를 하고, 같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서 일반 신도들의 의혹을 일소하고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 감히 문제를 더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칼빈은 적극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회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빠진 상태의 회의가 문제인 것이지, 성경을 고민하고 끌어안으면서 그 성경을 밝혀내기 위한 그러한 정당한 그 고민을 하면서 모이는 그런 회의들은
가장 훌륭한 성경 해석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리우스를 정죄한 니케 회의라든가 콘스탄티노플, 에세베소 회의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사탄이 흉계를 꾸밀 때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을 이야기했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펼쳐낼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가장 잘 드러낸 이미 좋은 회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좋은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도움을 또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와 이 신학자들을 등한시하고 지금 내가 다이렉트로 성경으로 뛰어들어가서 가장 성경적인 결정을 내리는 형식으로 또 접근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한계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원칙론적 입장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회에 이러한 판단을 한 건 맞는데, 역사의 흐름 속에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이 역사를 또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2000년 역사에 교회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고민한 이 역사가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리우스와 니케아 회의가 각자 성경 갖고 싸웠지만 분명히 보다 더 성경적 결정은 니케아 회의로서 우리 후손들이 봐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바른 기독교 신학은 계보신학, 족보신학이 되는 거다. 족보가 없는 그러한 공부는 큰일 납니다. 자기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선생님을 바르게 정해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가을지자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 간에서는 보네포가 더 좋고, 또 뭐 경제 간에서는 또 오순절주의가 더 좋고, 또 뭐 교회론에서는 김교신이나 이러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또 이러한 분들이 더 좋고, 이렇게 막 주제별로 막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글을 읽다가, 예전에 최덕선 박사님도 그걸 지적했지만, 웨슬레가 그 부흥운동의 성경적 근거를 자꾸 대려고, 왜냐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식의 부흥운동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자꾸만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결국 그런 역사를 주로 누가 펼쳤느냐면 몬타니즘과 제세례파 쪽이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와 몬타니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기독교적인 부흥의 어떤 그러한 부분, 그 시대에 주었고, 그런 어떤 부흥의 자극들은 아주 훌륭한 면들이 있고, 그건 성령의 역사로서 얼마든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글들이 나와요. 근데 로이드 존스의 글들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안에도 몬타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성령의 운동들이 문제는 있지만 성령의 운동으로서 교회가 메말라갈 때 일정 부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로이드 존스도 하는 글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족보를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결국 역사의 속에서 그 몬타니즘과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취급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회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장 바르게 성경적인 원칙론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2000년 교회사의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나쁜 거는 걸러내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성경의 이 원칙론적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세워가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런 흉계를 이런 방식으로, 혼란의 방식을 저마다 다 성경적이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 접근했다라는 거지. 그럴 때마다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걸러냈지 한 개개인이 그걸 걸러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4권에서 두 번째 중요한 구절, 좋은 표현이고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보에도 제가 넘겨놓은 것처럼 두 번째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기독교 강의에서 두 번째
암송해야 될 표현. 그러나부터 읽어봅니다. 마지막 달라. 그러나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이나 키릴로스와 같은 진정한 교리의 옹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아무 시대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곁에 평생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좋은 목회자가 있었을 때 정말 전 삶을 정리해서 그런 목회자 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백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목사님 떠나지 말고 그 목사님 곁을 비우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싸우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왜 그 틈이 안 생기겠어요? 더더구나 이 수많은 성경 해석을 해야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목회자하고 성도의 어떤 방향과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 틈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멀어진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작은 차이와 그 갭을 메꾸지 못해가지고 마치 나의 선생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버리게 되고 문을 닫아 버리게 되면 그런 선생님을 또다시 여러분의 생애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참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경영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못 들은 게 참 아쉬운 거고, 근데 뭐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을 때 참 못 들은 게 아쉬운 거고, 근데도 그분하고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참 감사한 건 최순지 목사님이, 그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인 이제 최순지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90인가 거의 다 되셔서 치매 거의 오셨을 때 제가 석사 논문 쓰면서 천안에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뵙고 십계명에 대해서, 그분이 유명한 그 전공 분야가 육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대한 그 논문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논문을 쓰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신학적 토론, 제 평생에 가장 귀한 가르침이었죠.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도 식사값이 뭐 몇십억씩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주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마인드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어떤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한 시간의 식사 속에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훌륭한 선생님에게는 그 한 시간 몇 마디의 그 충고조차도 인생에 주게 되는 엄청난 그런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그의 제자인 조선만 박사님하고 제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후배들한테 동일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열심히 배워라.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 원로급 선생님들이 안 계십니다. 이분도 연세가 너무 높으시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분이 더 살아계신 동안에 1분이라도 1초라도 1년이라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목회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목회해라라고. 제가 이 기독교 강의 이 부분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복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뭐겠어요? 신학적으로 가장 자기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방향을 잡아줬던 그 엄청난 영적 스승이 세워지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선생님.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우리 자식 좀 제발 좀 잘 지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나이 먹어서까지도 그거 막 방탕한 생활하고 막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만난 분이 암브로시우스예요. 그래갖고는 그 암브로시우스에 찾아가서는 우리 어거스틴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 뒤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고 암브로시우스의 지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거스틴이 툭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는 그런 스승이 중요한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이런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서로. 자, 14번. 그래서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카톨릭 회의는 그릇된 평가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회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회의가 로마 교황과 그런 권한을 전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권한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214페이지의 중간쯤에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감히 반대 의견을 말하면 그들은 이단자라고 판정한다. 교회의 결정은 상소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해석이 옳은가를 문제로 삼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권한을 독점하는 데에서는 성경 해석에 뭔가 의문을 제기한다든가 뭔가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금지시킨다라는 것이. 근데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행위를 자유 속에서 열어놓는 것도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적어도 교회 목사님과 총회와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면 그런 판단을 존중하고 성도들이 그 질서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그 정보가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이 장로교적 질서에 입각한 회의체에 입각한 성경 해석과 정치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이런 판단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잘못 때문에도 그래갖고는 교회의 판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모든 최종 판결을 성도들이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전부 다 법원에다가 맡깁니다. 법원의 권위는 존중하면서 교회 회의가 어떤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법원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적 권위의 성경적 판단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일반 판사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이 분란과 갈등이 무슨 성폭력을 행했다든가 무슨 뭐 사기를 행했다든가 그러면 그건 일반 윤리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소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인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경찰이 조사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실족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인 이 수많은 이러한 판단을 갖다가 법정에다 던져놓으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SNS의 정보를 동원해갖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선생님들은 여러 방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방향들 속에서는 본질적인 거는 공유하되 비본질적인 거는 그 누구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단별로 그것을 그룹별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분리해 준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싸움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고 바울이 한 번 실수한 사람이 자꾸 두 번, 세 번 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성도들 시험 듭니다. 그거 맞는 말이죠. 마가가 처음에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걔 또 데리고 갔다가 어려우면 또 포기하고 가버리면 성도들 시험에 들면 어떡할 거예요? 마가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럼 마가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 개인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마가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물러 터졌느냐고 아니 바나바는 그렇게 물러 터졌느냐라고 교회 정치가 이렇게 판단했으면 따라가야지. 바나바는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바울에게 지도받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바나바는 바울은 너무 엄격해. 용서도 관용도 없어. 이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개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다른 목회자와 다른 신학자를 그런 식으로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러 선생님을 두고 살아가는 개별주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러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주는 수준에서 그냥 코멘트, 멘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성도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반드시 국가의 자유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내가 자유라고 해서 국가를 침해한다든가 국가의 질서를 막 어지럽힌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규범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또 교회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나 세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판단해봐서 세례 줄지 안 줄지 판단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8가지 교회 정치 원리의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고 두 번째가 교회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장을 맨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데인가? 칼빈이 추천하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발견한 그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장로교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체를 통해서 그 회의체가 교리를 규범화하기도 하고 그 규범에 따라 법을 정해서 성도들을 치료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는, 그래서 그런 질서가 구축되었을 때 가장 성경 해석을 객관화시키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것이, 물론 여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인이 판단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그룹이 권력을 독점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의체에 의한 권리를 3대 권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가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10장부터 소개가 되는 거지. 참 마지막 장이 굉장히 멋있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결론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목사님 오류가 있고 막 비판하다가 끝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성경을 바르게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연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또 목회자와 질서를 세워주신 그 질서 속에서 비록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갈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좋은 목회자와 선생님을 통해서 열심히 그 성경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배워가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성경의 원칙적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만 읽어야 성경의 원칙적 자리를 세워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좋은 목회자와 좋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론을